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의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겨우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중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전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바뀐 아브라함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돌아보았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야곱의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요셉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동생 베냐민 이제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그의 어머니 생모 라헬이 상고 끝에 죽게 되는 아픈 사연을 요셉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데다가 또 야곱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사랑을 듬뿍 주고 그래서 배다른 형들이 그것이 아주 못마땅했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요셉이 막 꿈을 막 꾸죠, 그죠?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하는 이런 꿈을 꾸고 막 형들에게 막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도 그런 것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이제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도 그 꿈을 듣고 그렇게 이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셉은 아직 어리니까 그 위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집에 이제 양을 키우고 하니까 세겜이라는 저 먼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됐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물으려고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곳까지 가는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보고 이제 마음이 막 그냥 또 불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또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근데 그 구덩이는 그 자력으로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였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 옛날 그 시절에 가끔 이제 죄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형벌로서 감옥에 넣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일정한 시점 동안 거기에 갇혀 있게 하는 사람이 올려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끝까지 거기에 내버려두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물도 없는 곳이니까. 그런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저렇게 우리가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요셉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제 팔아먹게 되어지죠. 은 20에 팔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성인 노예들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30인데 요셉은 아직까지 이제 성인이 될 나이에 뭐 좀 직전 뭐 그랬대요. 10대 후반 17, 18, 뭐 19, 막 그런 무렵이었던데 그래서 은 20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이제 간 곳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이었죠. 애굽에 가서 이제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이제 바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아는데 바로는 애굽의 왕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임금님 혹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번역되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의 친위대장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이런 그런 왕의 경호 호위를 맡은 총책임자, 경호실장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그 집에 가정총무로 보디발이 요셉을 세우게 되었죠. 그 말이 가정총무지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살림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어떤 연속곡에 나오는 대감님 집의 살림살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디 작은 나라의 한 왕궁의 살림살이에 버금가는 그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책임지는 가정총무를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때 생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젊고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탐이 났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했고 요셉은 그것을 이제 피하고 이제 거절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그 집의 어느 곳에서 또 이 여인이 간청하다가 옷을 막 벗기려고 하고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이 이제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너무 이제 불쾌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 요셉이라는 작자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급간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어죠.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옥에 이제 쳐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위대장의 살림의 규모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옥에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왕을 경호하고 호위하는 총책임자가 관할하는 옥이었으니까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정치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수들이 그 옥에 갇혀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뭐 그렇게 높은 직인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당시의 관점에서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이제 같이 갇히게 되어진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요셉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거기서도 성실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간수가 재반 업무를 다 맡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드디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어디 거기 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데리고 올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제 바로 앞에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시죠? 그죠? 뭐 7배 풍년 뒤에 7배 흉년이 오고 하는 그런 꿈 해석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바로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국 애굽의 왕이 히브리 노예 출신을 총리로 삼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그죠? 뭐 좀 비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일본 사람 중에 누가 똑똑한 사람 불러서 세우는 것과 비슷한 그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애굽의 바로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금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바로가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셉을 막 태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게 하고 너의 허락 없이는 애굽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에게 막강한 권력, 왕의 자리 외의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다 부어주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배가 이제 흉년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흉년이 오고 한 지금 한 5년 정도 흘러간 이런 시점이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기근이 막 오고 하니까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의 신분을 받고 요셉 형들이 여기 이제 쌀 사러 왔죠. 곡식을 사러 와서 이제 한번 사가고 지금 두 번째 온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또 왔어요. 이때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람을 다 물리치고 아무도 이제 애국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그때 20여 년 전에 팔아먹었던 대충 계산해도 지금 20년이 넘겠죠, 그죠? 그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던 요셉이 바로 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막 깜짝 놀라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고 야곱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이삭 이야기는 얼마 안 나왔죠. 근데 요셉 이야기는 본문에 좀 굉장히 길어요.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하고 같이 오늘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장면들을 결국은 발췌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해도 동생이지 않습니까? 같은 피가 흐르는 동생인데 그걸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살려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는 뭐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자기들의 뇌리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또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옛날 동생에게 행한 악독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오늘 제가 아까 읽었는데 형들의 심정에 대해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짤막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했거든요.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때 형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너무 놀랍고 무서운 장면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줌을 지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마 요셉의 형들이 그 당시에 다 십중팔구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이었죠. 5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5절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서 온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형님들이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요셉의 해석입니다. 당하고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노예 상인들에게 닭장 같은 그런 수레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아주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뿔이라는 외화가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된 적이 있어요. 쿤타 킨테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 기억하시겠죠? 거기 보면 닭장 같은 수레에 노예들이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잡혀와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막 수갑 차고 발목에도 못 차고 이렇게 막 울면서 끌려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형들입니다. 죽어도 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아픔과 분노의 일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죠.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종류는 다르지만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감격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교우들이 아닌 누구라 할지라도 제가 만나본 분들의 다수는 다 이런 현상들 앞에서 실을 떨면서 죽는 그날까지 소위 말로 이를 갈면서 원한의 그런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사건, 그런 정황들을 맞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현상들,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요셉이 지난날 자기 형들에 의해서 겪었던 그 일들, 오늘 한꺼번에 요셉 설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생략하고 하는데, 성경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옛날 성경은 그런 표현들. 이 말이 원어를 찾아서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에게 샬롬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일어나면 그때는 대문도 없고 골목마다 이렇게 앞집 뒤집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랬을 텐데 주로 어르신들이 인사하는 것이 또 저보다 좀 나이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침 잘 샀습니까? 아침 잘 샀습니까? 어른들끼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아주 배고픈 민족이라서 그죠. 아침 잘 샀습니까? 이것이 이제 공용 표준 인사말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말이 뭡니까? 샬롬. 그냥 습관적으로 샬롬. 근데 한 집에 살면서 형들이 요셉에게만 샬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른 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형들이 요셉에게 서름을 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 어린 것이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끄집어내어서 결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영영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그래서 머나먼 애굽 땅까지 팔려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야곱의 가문은 그날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차례차례로 그냥 한 명씩 단칼에 목을 쳤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야곱의 10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아야 했던 한 명씩 한 명씩 아들들의 시체가 돌아오는 것을 보아야 했을 야곱의 노년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12아들 중에 10명이 그것도 11번째 아들에 의해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한 장면을 바라보아야 할 노년의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내려오는 택한 백성의 역사도 이제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이 자랐다, 우리 그런 이야기하죠. 그분 요새 좀 신앙이 좀 생긴 것 같더라. 신앙이 많이 자랐더라. 어떨 경우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의 흐름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시야가 많이 열렸다, 영적인 시야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과거를 통하여 인생에 펼쳐졌던 수많은 일들, 또 지금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정황과 상황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경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열려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자란 사람은 원망, 불평, 한숨, 좌절, 시기, 질투, 원한, 복수의 세월, 이것보다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망과 기대가 넘치고 이웃을 배려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가시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믿음이 많이 자란 거지. 남들에게도 내 믿음이 이 정도 자랐다는 것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고 저 사람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안수지서 뽑아줘도 되겠네. 이제 장로시켜줘도 되겠네. 권사해도 되겠네. 쉽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 다분한 우리들의 경향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용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면서 퍼묻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용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저것 다 드리지만 진짜 용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와 간섭하심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의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좀 쉽게 표현해서 그동안 교인들과의 많은 관계, 또 이렇게 상담하고 또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면서 용서해주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저 사람이 당신 아버지를 지고 있는 원수는 아니지 않나. 이제 그 표현이 예전에 이제 소설책이나 이런 데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갚으려고 중국의 어느 누가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고 해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갚으러 와서 이제 원수를 갚았다 뭐 이런 글들 뭐 예전에 보면 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는 진짜 원수 같은 그런 원수 뭐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기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바른 길로 참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미련한 나를 격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욱 성숙시키는 조교와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끈덕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용서할 수 없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설명드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를 더욱 성숙시켜 가려는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혹은 조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의 눈이 열리면 두 번째는 담대함, 당당함, 또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입장에서 절대로 저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지? 이상하게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기가 죽어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철이 들기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늘 땅바닥 보고 다녔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저희 아버님한테 한번 이야기도 합니다. 대개 아드님은 참 아주 이렇게 외모가 뜨고 참 좋은데 왜 늘 길을 지나다닐 때 땅바닥을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기가 많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녔죠. 신앙생활을 늘 하시는 분 중에도 말씀드린 예의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간섭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이 눈은 열려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쁨의 찬양 소리가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제가 34살에 신학대학원에 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낯선 교회에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제 모교회 교인들은 저를 잘 많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게 과연 나가서 제대로 저기 목회하겠나, 저기 목사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교육자 생활을 하겠나. 어릴 때 자라온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 좀 지나서 이제 제 모교회에 부목사가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오게 돼서 처음 부임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제 스승 목사님이 그분은 함부로 박수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아주 점잖으신 어른입니다. 근데 설교를 다 마친 뒤에 광고 시간에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광고를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한 정성재 목사님에게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교인들한테. 그것은 그 어른이 놀랬기 때문에 옛날에 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나가서 교육자 생활을 하겠나 싶었던 그런 인품의 소유자였던 저가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고 신학대원에 가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났는데 부목사가 되어서 이제 모교회로 돌아왔는데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교인들도 물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저에게 눈이 조금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내 인생이 풀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학대원에 가서 제가 성경 읽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혜택 하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그러니까 만족할 때까지 이제 벌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는 이유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그에 가지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모자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기쁨, 아까 우리 인사한 평강, 하늘의 평강,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청소년 시절에 그야말로 기도, 그때 다락방이 있었어요. 아시죠? 집에 막 식구들이 여러 명 막 이렇게 좁은 데 사니까 기도할 때가 따로 없고 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했던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때 하나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만일에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들어주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들어주셨다면 저는 완전히 빗나간 인물이 되어졌겠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아까 전지하신다고 그랬죠.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시는 아버지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의 바탕 위에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씻고 막 머리 감고 샤워하면서 딱 제 입에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자동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가서 여러 가지 막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제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덤으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간섭의 손길을 그때그때 적시적시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시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고민할 것도 없고 막 그냥 착착착 풀려갈 건데 많은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어떤 경우에는 20년, 어떤 경우에는 30년이 지나야 그때 왜 그랬었는지, 그때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몰려갔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그 풀리지 않던 인생의 수수께끼들 34살이 되어서 풀었으니까 저도 한 몇십 년, 그래도 뭐 한 20년 막 흘러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더 이상 미루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34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야 그때부터 서서히 조금씩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햇빛이 막 그냥 바짝바짝 비치는 그런 마른 하늘, 갑자기 배를 만들었는데 또 배도 아니고 뭐 방주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 모양이 아닌 이상하게 생긴 것을. 근데 거기도 엄청 길었어요. 그 길이가요, 요즘으로 계산하면 우리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 여러분 축구 경기 보러 가면 축구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축구장 길이하고 비슷합니다. 방주의 길이가. 물론 넓이는 다르겠지만 길이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것을 그 당시에, 그것도 바닷가에, 저 청학동 앞바다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 가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배에는 뭐 창문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천정 저 가까운 곳에 창문 하나 외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만들어낸 거죠. 그 비밀이 120년이 지나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피가 이렇게 쏟아지니 배 모양이 아닌 이처럼 잠수함 비슷하게 생긴 이런 방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종류별로 다 넣어야 했으니 축구장 길이만큼 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20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님 왜 그때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밝혀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웠던 때가 뭐든지 확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그런 정원이 시간에 풀리듯이 다 풀려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 저는 제 나이 34살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코스로 몰아가실까? 그렇게 하면서 뭘 얻으시려고 하시는가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맞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이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관심사가 다르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일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몰아가시면서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가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직업도 다르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성적도 다 다르죠. 우리의 집안 환경도 다 다릅니다. 지금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든지, 어떤 동네에 살든지, 지금의 어떤 주어진 입장이 어떤지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내 노후 보장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나가서 일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들 대하지만 주일 밤 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은 30년 동안 안 해본 일을 이제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부딪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 가서 또 기쁨으로 일하고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기 몸담고 있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제가 또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지향점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사들을 주신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또 형편과 처지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부 다 막 100억 이상의 그런 재산가들만 모여 있다면 좋겠습니까? 그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100억 이상의 재산가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재산을 이야기했었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다양한 입장과 처지와 형편과 환경으로 몰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진 그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은 물론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순종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저는 굳이 나온다면 34살 이전과 34살 이후로 그렇게 제 인생을 저는 저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좀 열린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계속 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눈이 더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눈이 더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야가 계속 더 크게 열렸어. 우리가 용서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당당함과 담대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그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중에 108장 하나님이시여 108장 1번 1권에 있습니다. 1권에 108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요셉 전체에 대한 인생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까 표현 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작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인지 담대함과 자신감과 그래서 당당함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용서가 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날 이 언덕에 저희들 보내어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함께 나누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요셉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그가 용서가 가능한 인생,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운명과 또 아버지 한낱 그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하심의 손길 속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의 당당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세월을 혹 살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걸어왔으며 불편한 인간관계들을 일금에 걸어왔고 좌절과 원망과 한숨과 주여 불안의 세월들을 보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의 세월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세월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체제와 행동 속에서 적용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며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한 교회,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넉넉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짤막하지만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작년 7월 첫째 주일날 이 언덕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음을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 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고민하며 애쓰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거루터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저 하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섣부른 생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작정과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세워져 왔고 여기까지 이끌어져 온 것임을 분명히 믿사옵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울타리 안에 모여드는 자들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만 하더 늘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땅에 주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높이 세워드리는 이 땅의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거루터기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타는 사탄의 세력들 주여 막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도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하시고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간증하며 이것 때문에 김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폈습니다. 다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으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섭리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용서하며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자의 심령에 각자의 상황변에 필요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가한 시간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장 적합하게 새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그런 형편 여건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와 작정 속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굳건히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당당하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넉넉함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칭